네, 오늘은 이제 원래는 순서상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면 예수와 나 이 시리즈를 계속 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부재 중이셔서 제가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은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특강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가 왜 아니냐,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제 또 나름 또 저도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함을 또 알려드립니다. 두 주 동안 무엇을 할 거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요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아무래도 이제 강의식이고 또 특별히 본문 말씀보다는 아무래도 교회 역사적인 이야기들, 그런 배경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리니까요. 이렇게 은혜가 안 되시면 이렇게 그냥 나가면 좀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그래도 또 우리 말씀 읽었던 것도 있지만 그걸 안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조금은 첫 번째 강의안 나눠드린 게 혹시나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나중에 뒤에서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의안을 급하게 또 제작을 한다고 뒤늦게 제가 막 부랴부랴 한 10분 전쯤에 이게 완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좀 이렇게 복사를 했는데 요즘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다행입니다. 빨리 나와가지고 아무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사적이나 그러나 꼭 사적이지만 않은 이야기로 이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해림교회 사역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기에는 저랑 조금 대화를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기 때문에 숨겨진 비하인드는 아니고 아는 사람은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2019년 12월에 우리 해림교회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전 이야기죠. 2019년 가을 이야기입니다. 그 전 사역지가 구리에 있었는데요. 구리에서 중고등부와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욕구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역 및 신학을 시작하게 된 개인적인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20대 시절에 제2의 회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년부 시절을 근 10여 년의 기간을 아주 뜨겁게 보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의 20대를 거기 흔히 하는 말 헌신, 불살랐습니다. 이 중에 왕년에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한 20대를 제가 다니던 공동체에 거의 평신도로서 어쩌면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중고등부와 교구를 맡아 사역하고 있었지만 청년부 사역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던 와중에 카톡이 이제 사역지를 좀 이제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던 중에 카톡이 왔습니다. 아내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평소 기독신문을 즐겨 읽던 아내가 카톡으로 보내온 사진에 다음과 같은 내용, 우리 강의안에도 있죠.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해림교회 동역자 초빙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잘해주셨네요. 네네. 요게 딱 그 기독신문의 절반,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절반을 할애해서 딱 이렇게. 저는 매번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매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또 눈에 들어왔던 게 청년부였고요. 그리고 자격에 보면 여러 다음 반목회 교사, 그때 당시 제가 반목회는 뭔지 몰랐기 때문에 해림교회 와서 알게 된 개념이라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고요. 다음 세대라는 말이 참 인상이 깊었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요게 참 눈에 확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 1980, 요게 결정적이었어요. 제가 84년생이거든요. 1984년 이후에 출생한 기혼자, 제가 그때 결혼한 지 딱 1년 됐을 때였습니다. 요런 이유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출처도 지금 하남시 적어놨죠. 제가 살던 구리에서 저는 하남과 강동에 대해서 몰랐었어요. 그때는 이 다리를 건너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15분 만에 오더라고요. 깜짝 놀랬었는데 어쨌든 사진을 보면서 들었던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나다.
이런 생각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유로 이건 나다라는 사유. 예, 거의 뭐 이런 말 하면 제가 좀 교리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인정하면 안 되지만 거의 저에게는 직통 계시. 예, 그런 수준으로 느껴졌어요. 그냥 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한번 지원해보자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두 번째 생각 뭐였냐면, 야,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좀 신앙생활 신앙 연수를 좀 가지신 분들 아시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언급하는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드문 것은 현실이에요. 네. 특별히 또 사역자 공고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동의하시는 분은 제가 종종 봤는데, 그걸 넘어서서 능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참 제가 이 해림교회라고 하는 곳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옛날 어른들 말로 필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담임 목사님 면접을 또 거쳤고, 그 또 감사하게도 저를 뽑아주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족 하나 붙이면 지금 요즘은 아내가 기독신문을 안 읽어요. 그때만 읽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게 있고요. 그렇다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도대체 뭐길래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림교회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번 웨스트민스터는 땡땡땡이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제가 지도를 강의 안에 좀 해놨죠. 지금 혹시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급하게 이 스마트폰을 거기선 써도 이제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이제 구글 지도를 켜셔서 웨스트민스터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해 보시면 이 지금과 같은 지도가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지역명입니다. 지역명. 지도가 눈에 보이시나요? 좀 자세하긴 않죠. 흑백이라서 좀 그렇죠. 네, 급하게 출력하다 보니까 흑백으로 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근데 보시면 웨스트민스터는 어디 있는 지역 같아요? 영국. 혹시 영국 여행 다녀와 보셨습니까? 영국 갔다 온 우리 초등학생 있습니까 혹시? 요즘에는 좀 시대가 달라져서 초등학생 중에도 영국 다녀온 사람이 생각보다 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부모님들 돈 좀 모아서 아이들 좀 영국 정도는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손흥민도 보고 와야죠. 아무튼 그런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의외로 한 명도 없어서 좀 제가 놀랐어요. 당황했습니다. 물론 저도 다녀와 본 적은 없어요. 직접 영국은 가보진 못했는데, 이제 영국 이 웨스트민스터라고 검색을 하면 하나의 구죠. 구. 웨스트민스터 구입니다. 구. 구라고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구역입니다. 구역. 지역 이름인데, 제가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데 있죠. 요걸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어디에 있을까요? 영국 중에서도? 저거 답을 적어놨잖아요. 제가 강의 안에. 영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런던에 있습니다. 런던 하면 여러분, 영국 하면 가장 여러분이 기억 안 가봤지만 내가 생각나는 건물 하나 얘기해 볼까요? 빅벤입니다. 빅벤. 그 장난감으로도 있고 막 그러죠. 블럭 모양으로도 있고. 그런데 그 빅벤입니다. 그 빅벤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템스강이 흐르는 그쪽 오른편에 보면 빅벤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빅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궁이 있습니다. 궁. 웨스트민스터 궁이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궁전이니까 누가 살겠다? 왕이 살겠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는 왕이 살기도 했지만 지금은 지금 우리로 치면 뭐다? 국회의사당. 여의도에 가면 국회의사당이 있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정치 1번가가 바로 여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왕은 그럼 어디 살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표시했죠. 왼쪽 위에 보시면 버킹엄 궁전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시고 지금 찰스 몇 세죠? 헷갈리네요. 찰스 왕이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찰스가 왕이 되었죠. 왕은 여기 버킹엄 궁전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또 헷갈리기 쉬운 게 그겁니다. 웨스트민스터 궁전은 제가 아까 국회의사당과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에 그 강변에 웨스트민스터 궁이 있고 그게 빅벤이랑 붙어 있거든요. 같이 붙어 있고,
그 왼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여기는 왼쪽 밑에 있는 대성당, 웨스트민스터 대성당과 사원은 다른 곳입니다. 예.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은 어느 종교? 예, 가톨릭의 그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죠, 미사가 드려지는 곳이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어디의 것입니까? 누구의 소유입니까? 국교회, 영국 성공회라고도 불리는. 근데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성공회, 성스러운 공회라는 표현보다는 국교회, 영국 국가 종교라는 말이 조금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성공회를 하면 이제 너무 또 성스럽게 높여주는 거라서 좀 이게 좀 국교회라고 불러주는 게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앵글리칸 처치라고도 부르죠. 그 영국 국교회의 가장 메인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얼마 전에 양화진 다녀온 친구도 있나요? 요청하면서 다녀온 친구도 있죠. 거기 가서 혹시 헐버트 박사님의 묘지 봤습니까? 예, 헐버트 박사님 묘지에 가면, 양화진에 가면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우리 한번 또 띄워주실까요? 우리 아이들만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초등학생들도 영어 잘하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발음이 좋네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는 ABCD 떼고 애플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문장을 지금 읽었어요. 네, 그 뜻을 해석한 거는 별도로 어쨌든 읽었다는 것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이걸 해석하면 이 말이죠.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어디 묻히기를 원한다? 한국. 이게 그럼 못해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뭔지 알아야지 지금 이거에 대한 무게를 알 수 있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어떤 곳이냐? 예. 바로 지금 여기 있죠.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의 센터인 거예요. 대성당은 가톨릭인데 여기는 영국에서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여기에 누가 묻힐 수 있느냐? 여기 무덤이 있는데 여기 묻힐 수 있는 것은 영국의 가장 주요한 인사들만, 왕들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만, 아주 위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묻힐 수 있는 그 명예가 허락되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사원. 예. 바로 여기에 묻히기를 원한다. 여기보다는 내가 어디를 묻히기 원한다? 헐버트 박사는 한국에 묻히기 원해요. 그러니까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박사님이 그런 말을 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라는 곳은 바로 이런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웨스트민스터는 무슨 명이다? 회의명이다. 회의. 그렇다면 이게 무슨 회의고 회의를 왜 했으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종교개혁 역사를 간략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륙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과 대륙의 종교개혁을 나눠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대륙의 종교개혁, 시기적으로 먼저였기 때문에 그거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이라 말하면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대륙은 영국과 다른 곳 어디예요? 유럽 대륙이겠죠.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입니다. 영국은 무슨 나라? 대륙이 아니라 섬나라. 섬나라. 그리고 영국은 영국은 섬나라, 유럽은 대륙, 다른 유럽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륙의 종교개혁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특징, 가장 먼저 영국의 종교개혁과 다르게 대륙의 종교개혁은 성직자 출신들에 의해서, 그 그룹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성직자는 누굽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성직자는 누구예요? 가톨릭 사제들, 신부들이라 불리는 그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루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종교개혁가죠. 그 사람의 신분 혹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루터를 비롯해서 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동기가 뭐였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동기가 있겠죠. 가톨릭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첫 번째, 성경에서 떠난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성경에서 빗나가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잘못이 구원에 대한 문제죠.
너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톨릭에서 이야기합니까? 흔히 말하는 행위 구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고 저런 것들을 하고 단계별로 탁탁탁탁탁 이런 것들 해나가면 너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도 아니고 갈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가톨릭의 사후 세계관 연옥 세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연옥에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가서 어떤 정화 과정 혹은 이 지상에 사는 어떤 사람들의 공로가 거기 덧붙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디어 그제서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가톨릭의 그런 구원론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떠난 가르침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가톨릭.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 가톨릭. 지금 이미지 메이킹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지 메이킹에 실패한 것도 어느 정도 있고요. 개신교는. 그렇지만 어쨌든 가톨릭은 성경에서 떠난 가르침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죠. 성직을 사고 판다든지 성직 매매, 그리고 심지어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주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근데 그 황당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이유와 동기를 찾아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그런 결과물들을 내놓는 거죠. 이런 동기로 인해서 종교개혁가들이 루터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루터 전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체코의 후스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영국의 그런 사람들이 먼저 그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로서 나서서 먼저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루터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외쳐도 그 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루터는 물론 나중엔 죽었지. 나중엔 다 모든 인간 죽으니까 나중엔 죽지만 그 종교개혁 때문에 죽지는 않았던 거예요. 루터는 여러 가지 정황상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생명의 위협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동기로 대륙의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는 1500년대 초반 사람이에요. 1500년대 초반 사람으로서 지금으로 치면 독일이죠. 독일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의 독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뭘까요? 루터가 살던 당시에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인 거 아시죠?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때 없었습니다. 여러 그 지역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고요. 지금의 독일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루터가 활동을 했고 루터만 있었던 건 아니고 스위스에 가면 취리라는 그런 도시에 가면 츠빙글리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종교개혁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루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비텐베르크 성당이라고 하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땅땅땅 받고 숨었습니다. 대놓고 막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마음이 또 유약한 사람이라 숨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 루터 이후로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세 가지 3대 솔라라 불리는 세 가지 오직 시리즈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이야기해 볼까요? 자, 우리 해림교회 표가 그걸 모티브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뭐겠어요? 한 가지가 똑같아요. 오직 말씀인데, 이건 우리 해림교회에 화시킨 거고 조금 더 근본적인 단어를 써볼까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답이 나왔어요. 오직 은혜. 맞습니다. 잘 좀 아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 맞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이 종교개혁을 해 나갔던 거죠. 왜 오직이란 말을 썼겠어요? 가톨릭이 은혜와 믿음과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오직이라는 개념과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중요한데 전통도 중요해, 교회 전통도 중요해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했고 교황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 여기면서 그 성경으로부터 점차 빗나가는 행보를 보여줬고요. 믿음,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은혜야, 오직 은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점차 은혜가 아니라, 은혜라 말하면 뭐예요? 나의 무엇이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꾸 거기다가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준 건 맞지만 나도 뭘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그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한다라는 이런 식의 주장들을 계속해서 덧붙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직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루터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죠.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인데, 이신칭의라고 하는 건데 로마서에 나오는 것이죠. 1장 2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직 믿음, 맞아, 믿음 중요해. 나의 의로움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의로고 얘기하지만 자꾸 이상한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주입된 의라는, 이건 좀 신학적인 개념인데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지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한 다른 의들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가 아닌 또 다른 의를 만들어서 자꾸 인간의 행위와 뭐 이런 것들과 결합을 시키는 일종의 수정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루터 및 종교개혁가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성경에서 빗나가도 계속 한참 빗나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각도상 처음에 1도만 빗나가도, 처음에는 1도지만 점점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죠. 그런 중세 1000년, 1500년이 계속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1세대 종교개혁가입니다. 루터죠. 근데 그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끝났으면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루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대, 저는 1.5세대라고 부르겠습니다. 2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저는 1세대에 그것을 어느 정도 계승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1.5세대라고 부르는데요. 1.5세대 종교개혁가들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가, 우리 장로교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누구죠? 칼빈입니다. 존 칼빈. 기억하십니까? 칼빈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칼빈 하면 우리 젊은 이들은 브랜드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류 브랜드 캘빈 클라인. 예. 근데 그 캘빈이 똑같아요. 스펠링은 똑같아요. 예. 영어로는 캘빈이지만 원래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는 존 칼빈이라고 하지만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장 칼뱅 이렇게 읽습니다. 그 사람이 프랑스 출신으로서 프랑스에서 목회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하고 나서 프랑스에서 목회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프랑스 자기 나라에서 못했어요, 목회를. 왜 그랬을까요? 네, 프랑스는 지금도 국교가 뭐죠? 거의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대부분이 뭘 믿습니까? 형식적으로나마 네, 가톨릭을 믿거든요. 로마 가톨릭을 믿기 때문에 프랑스 국왕이 가톨릭 외에는 모두 다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칼빈도 프랑스 내에서 목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피난을 갔을까요? 예, 스위스로 피난을 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제네바에서 목회를 합니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칼빈만 자기만 좋자고 목회를 했던 게 아니라 수많은 피난민들이 거기 모여들었고요. 심지어 거기에서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제자들의 이름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어쨌든 신학적으로 베자라든지 낙스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을 하고 아예 학원을 아카데미, 학원, 우리로 치면 학원이라고 하면 너무 좀 작아 보이지만 신학교 같은 거죠. 지금의 제네바 대학교입니다. 제네바 대학교의 전신인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신학 유학을 그러니까 칼빈한테 배우러, 소문이 전 유럽에 났기 때문에 칼빈에게 배우러 전 유럽에서 모여들었던 거예요. 중요한 그 사람들이 배우러 온 사람들이 배우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배운 신학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목회하는 거예요. 이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코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라고 불리는 낙스입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대륙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잠깐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 이어지는 영국의 종교개혁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륙의 종교개혁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다고요? 그 성직자, 사제들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영국 종교개혁의 특징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을까요? 좀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왕입니다. 왕이 시켜서 됐습니다.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했냐? 그럼 왜 했는지 중요하죠. 예. 약간 대륙은 경건했어요. 그래도 뭐 물론 그 경건한 그 의도에 좀 영주들의 그런 좀 세속적 욕심도 섞였겠지만, 예. 그래도 그 나름대로 경건한 의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영국의 종교개혁은 너무나도 독특했습니다. 예. 이혼하고 싶어서요. 네. 이혼하고 새 장가 들고 싶어서, 예. 재혼하고 싶어서 헨리 8세가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게, 또 꼭 이렇게 말하면 마치 로맨스 때문에 그가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라고 하는 이유로 실제로 그렇게 그리는 드라마가 있어요. 미국 미드라고 하죠. 미국 드라마에 보면 막 그렇게 그래야 재밌거든요. 그래야 재밌기 때문에 그렇게 막 왕가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랑, 로맨스, 암투 뭐 이렇게 비화시키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제 이 헨리 8세의 그 아내가, 왕비가 누구였냐면 스페인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왕가끼리 결혼하고 혼인하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그 스페인 왕의 딸이었던 공주죠, 공주. 그 공주가 헨리 8세의 아들을 낳지 못했던 거예요. 네. 아들을 낳지 못한 채로 나이가 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후계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아무나 가까운 친족 때문에 세우면 되지 하는데, 문제는 이 스페인 공주가 딸을 낳았거든요. 유럽은 아시겠지만 딸도 그 혈통에 이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왕가가 어디로 넘어가게 되겠습니까? 예, 스페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정치적으로 스페인이 개입할 여지조차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왕위 계승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질 것을 헨리 8세는 예측했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법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야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혼을 하려면 그때 당시는 아무리 왕이라도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을까요? 교황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교황. 왜냐하면 이제 나라법 위에 뭐가 있었죠? 종교법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나라법보다 더 우월한 게 종교법. 특별히 이 혼인과 같은 문제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그때 당시만 해도 종교개혁이 막 일어날 때쯤이었으니까 가톨릭 교황의 힘은 전 유럽에 절대적이었습니다. 거의. 물론 교황이 뭐 좀 이렇게 이리저리 위신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가톨릭 교황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황의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교황이 허락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주죠. 물론 자기의 그것도 있겠지만 지금 교황의 처지가 스페인 국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스페인의 왕은 이제 그때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독일 지역을 포함해서 같이 다스리고 있었던 아주 힘이 셌던 사람이었어요. 칼 5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모가 바로 그 공주였어요. 이모. 그러니까 자기 이모와 이혼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혼 허락을 교황이, 이 왕의 눈치,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자 스페인의 왕이었던 이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혼을 안 시켜줍니다. 그 결과 뭐가 되었냐면, 영국 헨리 8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 먹습니다. 이제는 해볼 만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름 힘이 있었으니까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은데, 그 유명한 수장령이라고 하는, 역사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수장령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두 가지, 수장령이 뭐냐면 두 가지. 자기가 수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내가 이 나라에, 이 영국이라고, 잉글랜드라고 하는 나라의 왕도, 이 최고도 되지만 뭐의 최고도 되겠다? 영국 교회의 최고도 되겠다 라는 것이 바로 수장령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교황청하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걸 담대하게 선언했던 거예요. 해볼만 하다 생각했겠죠. 영국이 옛날부터 참 이제 대륙의 입장에서는 쳐들어가기 힘든 곳입니다.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도 나오지만 공중전, 독일 공군이 영국을 넘어가는 일이 있지만 결국 영국을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 공군이 발달한 이 근현대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바다를 건너서 원정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헨리 8세는 이러한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교회의 모든 권한, 저기 주교를 누구 시키고 저기 성직자 누구 시키고 이런 것까지 국왕이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거를
헨리 8세가 이 왕 본인 자체도 힘이 매우 강했지만 이게 누구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됐을까요? 누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영국이 지금까지도 민주주의의 그 초석을 놓은 나라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까닭이 그거죠.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의회의 동의가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영국 의회는 어땠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륙의 종교개혁 있죠? 그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교개혁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의회의 많은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헨리 8세가 뭐 이혼 어쩌고 하는 걸 뭐 다 둘째치고 그냥 동의를 했던 겁니다. 헨리 8세가 이혼하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그런 이유로 동의를 했던 것이죠. 의회 동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러니까 영국에서 의회 동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 유럽 사회 하면 우리는 무조건 왕, 영주 뭐 이런 수직적인 구조 있잖아요. 봉건 사회 들어보셨습니까? 봉건주의 뭐 이런 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지만 영국에서만큼은 이 의회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라고 제가 한번 여기 지금 적어놨죠. 한번 띄워주실까요 또? 네. 마그나 카르타. 예. 요거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 내용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그렇죠? 중세 봉건 사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중세 봉건 사회. 그것도 몇 년도에 이거 작성된 건지 아세요?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대헌장인데 지금 제가 헨리 8세 이야기는 1500년대의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작성된 때는 언제냐면 1215년입니다. 무려 300여 년 전의 이야기죠. 근데 그때도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영국 사회입니다. 예. 근데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잉글랜드 그때 당시 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프랑스랑 계속 옛날부터 프랑스랑 영국랑 깡숙이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서로 관계가 안 좋은데 영국 왕이 프랑스와의 계속 전쟁을 하는데 자꾸 지는 거예요. 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냥 사기만 꺾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문제가 발생하죠. 요 문제. 여러분 왕을 해먹으려면 요게 있어야 됩니다. 예. 왕도 잘 해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재정 문제. 왕은 이 재정을 어디서 찾습니까? 누구한테 얻어내요? 당시 살던 귀족들, 돈 있는 사람들한테 수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그래 이번엔 내가 우리들이 돈 모아서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얻어낸 겁니다. 이때 이후로 영국 왕들은 항상 이 조항에 걸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1200년대, 무려 1200년대. 300년 지난 이 시점이니까 헨리 8세의 힘이 강하긴 강했지만 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이러한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들, 이혼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넘겨주시고요.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헨리 8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 짧은 왕이 재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아십니까? 그 영국을 정말 넓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그걸 했던 엘리자베스 1세.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2세죠. 그분은 결혼을 하셨지만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는 끝까지 독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명언을 남겼죠. 나는 이 나라와 결혼했다.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이런 명언까지 남기면서 엄청난 여왕이지만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 대영 제국이 그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자베스 1세를 거치고 또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은 또 중요한 게 이 사람은 뭐냐면 원래는 잉글랜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여러분 이야기를 또 시작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영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국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죠. 저도 안 가봤지만 저는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영국이 4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축구를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영국이라는 한 나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월드컵 대회 보면 4개 나라로 쪼개져서 나와요. 첫 번째 뭐죠? 가장 큰 런던이 있는 잉글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 아일랜드라고 나라는 아예 따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 영국이라고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4개 나라, 이 4개 나라인데 원래는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랑
남한과 북한처럼 다른 나라였어요. 민족도 다르고요. 아예 달랐는데 바로 이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오르면서 그 사람이 원래 스코틀랜드 왕이었는데 영국 왕 혈통이 이어지면서 자기한테 순서가 온 거예요. 왕위 계승이. 그러면서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영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통합이 되는 거죠. 제임스 1세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하는 업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그렇죠. 잘 아시네요.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KJV, 킹 제임스 버전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죠? 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이 사람이 명령을 내려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업적이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임스 1세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엘리자베스 1세 때 괜찮았고 제임스 1세 때까지 괜찮았는데 바로 그 다음 왕 찰스 1세, 찰스 1세가 때에 바로 잠재되어 있었던 그 문제, 돈 문제가 터졌습니다. 재정 문제. 리스크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1세 때랑 제임스 1세 때는 어떻게 해서든 돌려막을 수 있었어요. 뭘 팔아서. 더 이상 돌려막기가 불가능한 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카드 돌려막기 해보셨습니까? 카드 돌려막기 하다 보면 처음에는 돌려막기가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진짜 정말 열심히 해서 그걸 메꾸지 않으면, 노력해서 메꾸지 않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윗대에 이런 것들은 가능했는데 찰스 1세 때는 그게 안 되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결국은 왕권이 약화되는, 왕의 힘,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힘이 약해진 거죠. 그랬으면 그거에 맞게 또 행동하면 되는데 이 찰스 1세는 너무나도 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서 내가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절대적인 자리야 라고 하는 그런 전제군주식의 사고 방식을 여전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회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대립을 합니다. 대립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영국 내에 국교회, 아까 말씀드린 그 국교회 있죠? 성공회, 그 국교회 하나를 만들게, 왜냐하면 자기 왕권하고 연결이 되니까 하나로 일원화시키려는 노력을 위해서 다른 모든 파들을 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스코틀랜드 장로교, 존 낙스로부터 시작된, 아까 칼빈으로부터 배운 사람 있죠?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스코틀랜드 장로교, 우리 담임 목사님 입에서 자주 나왔던 언약도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설교 중간중간에 언약도 이야기하시고 뭐 지붕 없는 감옥, 담임 목사님 종종 예화로 드셨죠? 그때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언약도입니다. 물론 이 찰스 1세가 아닌 2세 때 얘기인데 그 지붕 없는 감옥 이야기는 어쨌든 언약도가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장로교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스코틀랜드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 찰스 1세가 박해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영국 내에 있는 청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한 박해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자꾸 박해를 하니까 반란을 일으켰죠. 그러다 보니까 반란을 진압하러 딱 떠났는데 이 찰스 1세가 그러면 딱 그래도 자기가 힘을 가지고 이렇게 진압을 하면 되는데 그 진압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자꾸 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회하고 계속 대립하다가 결국은 두 파가 싸우게 됩니다. 영국 내전이 일어난 거죠. 왕당파, 찰스를 따르는 왕당파와 의회파, 이 두 파를 나눠서 내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의회파는 스코틀랜드랑 동맹을 맺으면서 결국 이렇게 힘을 합세해서 결국 누가 이겼겠어요? 의회파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찰스 1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었지만 저기 프랑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갑자기 16세였나요? 루이 16세 맞죠?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렸죠. 찰스 1세도 같은 운명을 맞습니다. 단두대에 처형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때까지 역사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대부분 지금 흥미있게 들어주셔서 참 감사한데 제가 이거 하면서 참 고민이 됐어요. 이거 하다가 조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왜 교회 역사 얘기를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구구절절 했냐면 이야기하려고. 이 왕당파랑 의회파랑 싸우던 그 전쟁하던 중에 소집된 회의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바로 그 회의입니다.
우리 제가 그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림 올려놨죠. 그 그림 우리 디딤돌 그림이랑 똑같은 건데 이거 해놨죠. 이쪽 마지막 페이지에. 예, 이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은 애니메이션 그림이고요. 원래 우리 청년부 친구 중에 한 명이 이걸 잘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그린 겁니다. 이제 원래 그림이 따로 사진이 아니고 하여튼 원래 그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장면을 그린 거예요. 예. 바로 이때 소집된 회의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이고요. 1643년에서 1649년 무려 5년 6개월간 1163회에 걸쳐서 모였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5년 6개월 동안 1000번이 넘도록 모였는가? 왜 모였을까요? 그만큼 중요했으니까. 뭘 결정하려고요? 사실상 그때 당시 가톨릭과 간판만 바꿔 달았지, 간판만 가톨릭에서 떼고 간판 이제 국교회 성공에 달았지, 수장만 바뀐 거죠.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은 똑같은 거예요. 가톨릭의 부패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국교회에. 그래서 수장만 바뀌고 신학이라든지 그 가르침이라든지 그 미사와 같은 의식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영국 성공회 혹시 뭐 어디 외국에 가서 여행이라도 혹시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호주에도 또 많이 있어요. 영국 거기 영향을 받아서 있는데 들어가 보면 성당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심지어 향도 비슷하게 피워요. 향도 피우고 뭔가 복잡한 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뀐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런 교회 현실을 놓고 교회 개혁을 위해서 의회가 나선 겁니다. 왕이 안 나서니까 의회가 이제 이 총회를 열어달라고 5번이나 요구했는데 왕이 그때 당시는 묵살했습니다.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허락 없이 상원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 아까 말씀드린 있죠, 그 사원, 그 지도에 나왔던 그 사원에서 총회가 소집이 되었고 그 장면을 그린 게 그 그림입니다. 그때 모였던 총대 수가 151명으로서요 목사만 모인 게 아니에요. 121명의 목사, 그리고 11명의 영주급 평신도, 좀 높은 지위에 있던 평신도죠. 그리고 20명의 평민까지 모였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것은 스코틀랜드 위쪽에서 5명의 목사와 3명의 장로까지 와서 파견 형식으로 와서 참관했습니다. 그 결론이 뭐였냐? 제가 적어놨죠, 우리 강의 안에. 5년 6개월간 그 강의에 5년 6개월간 1000번이 넘는 총회의 결론이 뭐죠? 웨스트민스터 5종 시리즈 세트가 발행된 거예요. 첫 번째가 예배 모범이고 교회 정치, 두 번째가 교회 정치 규범이고,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뭐다? 신앙 고백서다. 네 번째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다섯 번째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전에, 그 전에 우리에게 신앙 고백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적어놨죠. 주요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 그 문서가 있습니다. 가장 최초의 문서가 뭐죠? 적어놨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외우는 뭐죠? 사도신경이요. 사도신경. 그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몰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는 게 왜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영어로 하면 I believe로 시작해요. 나는 믿어요. 이걸 믿고 이걸 믿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죠. 그게 가장 최초의 교리 문서인 거예요. 그 이후에 니케아 신경 쭉쭉쭉쭉 이어지다가 최종판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인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훌륭한 신앙 고백서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화된 게 필요한 거예요. 최신화된 게. 그게 뭐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라 불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 입에서 자주 나왔던 말입니다. 개혁주의, 개혁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완벽이라고 말을 못해요. 성경이 완벽한 거지 교리문답이 교리 자체가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가장 완벽에 가까운 표현이 뭐다? 바로 그 고백이 뭐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면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감격스러웠던 2-4 감격스러웠던 임직식 한번 회상해 볼까요?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임직식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한 분들이고, 가족이나 그 외에 성도로서 임직식에 참여했던 분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죠. 근데 임직식이라고 하는 행사가 너무 성대하고 중요한 행사라서 이제 참여했던 분들은 이제 너무 정신없게 바쁘게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결혼식과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식, 혹시 이 중에 결혼하신 기혼자들 중에 자기 결혼식 때 주례사가 뭐였는지, 설교가 뭐였는지, 혹은 심지어 설교까지는 아니고 성경 본문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기억을 못 하시겠죠. 대부분 정신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강의 안에 적어놓은,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임직자 서약, 요것도 너무 그때 당시 정신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약을, 바꿔 말하면 계약이죠. 교회와 여러분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서를 쓰셨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교회 안에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할 때 선서하고 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결혼도 법적 계약이잖아요. 근데 무슨 계약이든 여러분들이 계약하기 전에 약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안 읽고 그냥 동의하면 여러분이 그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2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느뇨? 대답해 보세요. 대답하신 분들은, 대답 안 하신 분은 양심에 지금 어긋나서 지금 나는 아닌데 뭐 이런 겁니까? 아니죠. 이거 사실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교회 교인이라면 이거를 동의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가 대소열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온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해림교회 정체성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교회 정체성. 우리 해림교회는 해림교회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를 굳이 따져보자면 카테고리를 분류해 볼게요. 우리 해림교회는 종교상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파를 또 나눠볼까요? 좀 세부적으로. 기독교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뭐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첫 번째 가톨릭, 그리고 두 번째 동방정교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가장 늦게 나왔죠. 개신교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종파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개신교입니다. 두 번째, 교파를 따져볼까요? 이 장로교 안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세계 모든 많은 장로교가 있겠죠. 세계에, 전 세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장로교. 교파를 따지면 장로교 중에서도. 그럼 교단이 또 있어요. 장로교가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좀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장로교라고 다 똑같은 간판에 간판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안에 또 나뉘죠. 우리 교단은 뭡니까? 교단이라고 하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아유, 잘 배우신 분들이 합동교단 알고 계시면 교회 생활 좀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합동과 더불어서 통합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통합, 합동 말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려요. 이제 통합은 저기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학교, 거기가 이제 신학교고, 우리 교단, 합동교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학교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입니다. 그걸 잘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세부화 시켜볼게요. 노회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안에 있는 노회. 우리는 해림교회는 어느 노회? 서울 동네. 매우 잘 아십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제 우수 멤버들이 많아요. 마지막 시찰회까지 있어요. 지역별로 나누죠. 우리는 하남 시찰입니다. 원래는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아마 우리 해림교회는 원래는 저기 강동 쪽에 있었기 때문에 강동 시찰, 뭐 서울 시찰 뭐 이렇게 불리지 않았을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무튼 해림교회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홈페이지 가면 총회 헌법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어요. 거기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우리 한번 또 띄워주시겠습니다. 요거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성하미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성경 개요 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이게 교단 홈페이지 가면 이게 있어요. 예. 오히려 찬성한다. 모교회가 어디냐면 선교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만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설립이 됐잖아요. 선교사님들, 뭐 감리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교회, 그 미국 교회나 스코틀랜드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의 그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우리 이걸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예.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소는 어떻다? 성경을 어떻게 한 것이다? 밝히 해석한 책이다. 신학교에서만 가르쳐야 된다? 아니죠. 어디서도 가르쳐야 된다?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된다 라는 거예요. 신도개요서가 뭔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신앙고백서를 부르던 옛말입니다. 그래서 신도개요서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데 이제 옛말입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 내비게이션입니다. 2-6번입니다. 네. 정리해 가는 거예요. 지금 해 가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왜 내비게이션인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교회에 있다 보면 성경 공부하다 보면 성경 공부에는 여러 방식이 있어요. 뭐 통독을 한다든지 그것도 성경 공부, 필사도 성경 공부죠. 하면서 적는 거죠. 큐티라는 방식,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를 하지 않지만 날조라는 방식을 하죠. 큐티랑 비슷하지만 다른. 예. 뭐 귀납적 성경 공부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PBS 뭐 이런 거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 본문을 공부하는 것. 성경을 펼쳐서 본문을 하나하나 오늘은 뭐 로마서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교리 공부가 있습니다. 교리 공부.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두 가지 중에 뭐에 해당되겠어요? 교리 공부. 교리 공부를 우선시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본문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만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흔히 말하는 대로 내가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성경 읽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잘못된 해석과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공부를 해야 되지만 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해석. 그럼 막 이런 경험 없으세요? 성경 막 특별히 은혜 충만할 때 성경 막 읽는데 와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런 해석을 이럴 때 없으셨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식으로 나도 성경을 풀 수 있는데 뭐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하다 신학교나 가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 평신도들도 다들 해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잘못 은혜 받아서 약간 좀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교리 공부를 해보고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나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더라. 이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해석과 생각들을 글로 남겨놨더라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근데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건데 이미 여러분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한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가장 똑똑하고 날고기는 심지어 목숨 걸고 찰스워라고 하는 그 왕과의 목숨을 걸고 사투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신학을 위해서 그 바른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까 지붕 없는 그 감옥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 뭐가 좋아서 거기서 갇혀가지고 이슬 맞으면서 그 영하의 추위를 견뎠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리한 것이 바로 교리예요. 그게 성경의 요약이죠, 요약.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 아까 말한 사도신경이라는 내비게이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옛날 거고 그것도 참 좋긴 한데 그거 너무 오리지널이고 가장 최신 버전이 뭐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장 업데이트가 잘 돼 있는 지금 기준에서 가장 업데이트가 잘 돼 있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을 좀 믿으세요, 여러분. 나보다 더 길을 더 잘 찾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길을 더 잘 찾아요. 내비게이션 혹시 안 믿고 내비게이션 아닌데 하면서 딴 데로 운전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물론 그렇게 해서 가끔씩 맞을 때가 있어요. 한 100번에 한 번?
근데 대부분 보면 내비게이션 했는데 낭패 본 경험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뭐 탈근대화 뭐 이런 말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런 사조에 물든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곧 정답이야, 너의 생각이 곧 정답이야 라는 결론에 이르게 해요. 그게 큐티를 하면서 큐티라고 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귀결되는 걸 많이 봅니다. 어떤 성경을 읽어도 결론은 막 그런 식으로 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결론이죠.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지 자꾸 거기서 내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저기 점집에 가서 듣는 말과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듣는 뭐가 다르죠?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에이, 답이 정해져 있어, 뻔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답정너라고 하거든요. 답이 정해 있다. 답 정해져 있는 거, 그게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제시된 그 답, 복음의 답을 내가 따라가느냐 마느냐,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2-7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저는 쉴드, 보호막입니다. 보호막, 이단으로부터의 보호막. 여러분, 요즘에도 또 JMS니 뭐니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 심취해 있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언급했는데 의외로 석학들이 많은 거 아십니까? 소위 좀 배운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몰라서, 멍청해서 거기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JMS뿐만 아니라 뭐 신천지라든지 등등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그런 이단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 사람들이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 공부할래? 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해림교회에서 우리 수요 예배, 우리 나오면 계속 배우잖아요. 예수와나 통해서 등등 여러 가지 방식, 바른 신학에 근거한 바른 신앙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전부를 7가지 주제로 우리 디딤돌 특별히 또 보시면 우리 아이들은 이거 계속 아동부 배우죠. 반별로 배우죠. 이게 7가지 주제로 목차화되어 있습니다. 적어놨죠. 성경, 신, 하나님, 인간, 예수님, 기독론,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 정말 다 성경의 모든 주제가 여기 다 압축되어 있어요. 요약되어 있어요. 녹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 과정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작은 신학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탄탄한 교리 위에서 이걸 좀 습득을 한 다음에 성경 본문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성경을 성경답게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길을 찾는 거죠. 내비게이션처럼.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제가 오버됐는데 혼날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아무튼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오늘 성경 구절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호세아 4장 1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하나님은 안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까지. 왜 망한다고요?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물론 머리에 들어가는 그 정보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모든 것, 영적인 활동과 우리의 지적인 활동과 모든 걸 포함한 전인격적인 활동을 말하는 거겠죠. 그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나도 이 땅이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어. 우리 인생을 보면서 낙담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요. 차라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도 가집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도 가지죠. 이단들, 아까 얘기했지만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아시죠? 그 열심의 반만이라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닮으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리고 계속해서 수요 예배, 계속해서 성경 공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배우기를 열망하시는데 계속해서 예수와 나,
예, 지금 배우고 있는 카테고리를 굳이 말씀드리면 기독론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예, 그 수요 성경 공부에 계속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 디딤돌도 밑에 가면 또 갑자기 판매 홍보 같은데 이제 밑에 사무실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 계속 잘 배우시길 바라고, 우리가 지식을 잘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가짐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또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잘 배워 나가는 그런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신앙 고백서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시간상 한 것만 해도 2시간,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요. 한 과만 해도.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웃라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